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에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은 어제 묵상했던 1절부터 20절의 내용과 동일하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식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셔서 가난한 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처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표를 보면 한눈에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인데요. 일반 백성들과 달리 가난한 백성들은 나병에서 나음을 얻고 나서도 제사 드릴 일이 걱정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싶었지만 우선 네 종류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지 제물 자체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도 분명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왜 속건제만큼은 일반 백성과 가난한 백성들이 차이 없이 수량과 기름 한 록으로 드려야 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속건제만큼은 순양으로 드려야 할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도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공동체로 돌아와 다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헌신과 다짐을 요청하는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23절까지는 제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었고요. 24절부터 29절까지는 첫 번째 제사로 속건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건제는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수량 한 마리와 기름 한 록으로 드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내용도 일반 백성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동일했습니다. 30절부터는 비둘기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번제, 소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이 세 제사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반 백성들과의 제물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재물의 값에 의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재물의 값에 있어서 차이가 나더라도 믿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나병으로 인해 부정해졌을 때 마을로부터 추방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짧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에는 나병에서 낫게 될 경우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예식을 진행하는 방법만 알려줄 뿐인데요. 나병에서 어떻게 낫게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먹는 것이나 환경보다 나병이 가장 부정한 것이라는 것과 그것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병처럼 고치기 어려운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자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던 중에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죠. 레위기 14장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9명의 유대인들은 아마도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형편대로 제사 제물을 준비하여서 레위기에서 명하는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에게만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바는 그 9명은 나병이라는 흉측한 질병에서는 나음을 입었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은 감사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답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나머지 9명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까지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은 자신들의 외적으로 보이는 나병보다 더 부정한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를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나병은 피부로 나타나는 그 흉측함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더러운 곧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레위기 정결법 논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나병에 걸려본 적이 없지만 사실 나병 환자들보다 더 추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이든지 오늘 레위기 14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가난한 성도이든지 상관없이 이 죄에 대한 인식과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가진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는 항상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감격과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